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는 모든 것은 단 한 개도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고 항상 여러분의 삶은 자유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내 앞에 있는 것이 고민이고 아픔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최선입니까? 그래도 최선이라니까요. 그게 최선이라니까요. 왜 최선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누리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은 그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최악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은 뭐냐면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고 이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가 잘못해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수렁에 빠졌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는데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요? 자기가 색동옷을 입고 싶어서 입었나요? 아버지가 입혀줬지. 근데 왜 그토록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냐고요.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에게 최선인가요? 최악인가요? 최선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최선이라니까요. 요셉이 뭘 잘못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미혹에 거짓말에 속아서 형무소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그 무지막지한 정치범 수용소에 왜 들어가야 돼요? 뭘 잘못했는데? 근데 그것이 최선일까요? 최악일까요? 하나님이 최악을 주신 건가요?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최악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최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뭐로 세워요?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총리로 세웠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자기 부모 형제 일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고생하며 그 힘들었던 요셉은 계속 노예같이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삶도 덤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빼놓고 요셉이 총리 된 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시키려고 애굽의 종으로 파셨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섭리해 가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인본주의에 쩔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 세속 가치에 쩔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금의 상황,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세상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좋아, 그러면 선이야, 복이야. 그러나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선이 아니야, 그러면 다 악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세상이 인정해주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가치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덤인 거예요. 보너스인 거예요. 보너스는 회사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너스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 가슴속에 날마다 되새기고 이것이 실제 내 삶에 체험되어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최선이다. 남편이 승질나게 하는 건 최선이에요, 최악이에요? 네가 먼저 잘해? 아내가 열받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에요, 최악이에요? 대답도 안 하잖아. 안 권사님이 지금 프랑스 갔다 와서 건강이 지금 완전히 지금 에너지가 배터리가 나가서 힘들어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거 최선일까요, 최악일까요? 예? 남의 일은 또 최선이라고 잘하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힘 다 빼고 내 힘이 다 빠지면, 즉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나를 부인하면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속에 풍성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늘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요. 믿어지십니까? 대답은 세 사람밖에 안 하네. 안 되면 할 수 없죠. 어떡한데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은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인본주의에 쩔어 있어요. 인본주의 가치에 쩔어 있다고. 세속적 가치에 쩔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인본주의 가치에 필요한 도구여야지, 내가 내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을 해?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에서 만난다고요. 내가 사형리 믿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갈 티켓 얻었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혹시가 아니라 대단한 착각이니까 그 착각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뭘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게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삶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교회는 대부분 조그마한 상가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은 큰 대접에다가 국수 한 사발씩 다 말아줬어요. 마당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고 장작대서 집사님들이 그렇게 국수를 삶아서 다 나눠주면서 같이 기쁘게 먹었어요. 공책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교회에 가면 뭔가를 그렇게 풍성하게 주었어요.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고 아이들도 뭐 합창도 열심히 같이 가르쳐주고 부르고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오후에 또 예배드리고 주일날 2번씩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주일학교가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들어보기는 하셨나 이런 얘기? 큰일 날 얘기죠. 이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행복하고 좋아했어요. 성탄 전야제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왔어요. 다 성탄 전야제가 되면 축제였어요. 축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은 이제 새벽송을 돌죠. 새벽송을 돌면 집집마다 준비해 선물 꼬르미를 주면 산타크로스 같이 이 주머니에다 달고서는 그 추운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 가득 안고 교회에 돌아오면 그 다음날 성탄절에 그 선물 다 또 뜯어서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줄 선물 꾸러기를 새로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다들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동네 골목을 나서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했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박수를 쳤어요. 춥고 배고픈 시절에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작은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교회가 숫자와 건물의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말할 공간이 없어요. 끼리끼리는 어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하면은 배척을 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교회를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이던 자리로 교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삶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와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생명이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말았어요. 넘쳐 흐르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이때에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심판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하는 폭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워서 아담은 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심판자로 바뀌어버렸고 그분이 폭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범죄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나타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너희를 다시 사랑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행동이 바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자녀는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간다고 아파트 거실 문을 나서는 아들에게 엄마가 그래요. 아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오늘 수업 마치면 즉시 영어학원 갔다가 끝나면 피아노 가는 거 알지?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가? 태권도. 그래. 오늘 열심히 하자.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아들이 사랑을 느낄까요? 누구한테 시험을 해봐야지? 우리 아이들 중에 시험해볼 아이들, 물어볼 아이가 없네? 새벽 2시가 됐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밤새 침상 옆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곁을 지켜주고 있을 때. 위험한 순간에 몸을 던져서 아이를 보호해 줄 때. 그때 아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설명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얘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애들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이야? 오늘 태권도 도장 하루 땡땡이 치고 친구들하고 좀 놀면 안 되나? 그렇게 속으로 얘기한다고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설명으로 배우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나타날 때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설명으로 배우지 않아요. 선생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걸어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헤롯 궁전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헐벗고 굶주린 고통의 자리로, 위험과 수치와 고통의 아픔의 자리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리로, 그리고 죽음 당할 자리로 보내셨어요.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바로 화목 제물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사랑할 것을 작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줄게.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반역한 죽어야 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먼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앞으로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싫어서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어. 살려줄 거야.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분노가 아니에요. 절박함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 보면 죽는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죄와 하나님은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로 더러워진 존재이고 스스로 주인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되면 그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많이 읽었잖아요. 번개로, 구름으로, 흑암으로, 뇌성으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현상들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보자를 세워서 대신 말해주세요. 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자로 모세를 세운 건 아닙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이 없으면 또 멸망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보면 또 죽어. 그 하나님 또 보기는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보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보아도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날 봤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로 나타났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야 죽어요.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 죄인이야. 근데 그 하나님 없으면 또 멸망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도 안 죽고, 그죠? 또 그 예수와 함께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이 예수가 그래도 별 볼 일 없습니까? 이 예수를 알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다. 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왜 맨날 먹는 만나만 줘요? 애굽에서 먹던 마늘도 주고 파도 좀 주지. 이렇게 시비하는 거야. 아, 왜 맨날 평수가 20평이야? 남들은 40평으로 가는데 나도 좀 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거네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요, 20평에서 10평으로 줄여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나만 버리지 마세요. 나 주님 손 안 놓치게만 꼭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나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얼굴 쳐다보고 계세요. 왜 신인철 집사님 이쪽 쳐다보세요. 이쪽 옆에 쳐다보시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계시죠? 아들 보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계시죠? 빨리 물어봐, 엄마한테. 소미 집사님, 예수님 계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계셔, 안 계세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아, 나한테서 예수님이 보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또 집사님, 집사님한테 아들아 그러면 곤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빨리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때요? 우리 고상수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한번 해보시죠. 내 안에서 예수님 보이냐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가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고, 저 사람도 날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 저 사람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서로 보는 거야. 그럼 이런 가정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대답해봐요.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처녀 총각들이요, 돈 보고 결혼하고 얼굴 보고 결혼하고 학벌 보고 결혼하지 말고 예수가 있으면 결혼하시면 돼요. 예수 없으면 언제 판 끝나는지 알아요?
마지막 상황에서 판이 끝나. 예수 없으면. 그걸 몰라. 그렇게 가르쳐줘도 실험은 할 수 없죠. 어떻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저 사람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다 나타나면 교회가 행복하겠어? 맨날 끼리끼리 모여 싸움질하겠어? 예?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맨날 싸웠다고. 고린도 교회가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지금 얼마나 싸우면 안 돼요. 아시죠?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인간이라 승질나니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 넘어가기 전에 날 밝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어. 날 밝기 전에. 혹시 어제 또 다투신 분 있으면 오늘 넘어가기 전에 화해하세요. 날 밝기 전에 화해하라고. 예. 자, 그렇다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흘러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졌나요? 사랑이 사라졌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는 내 안에 절대 안 떠난다니까.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 떠나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안 나타나? 이유가 뭐야? 이유는 이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사랑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즉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나는 왜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다니까. 자꾸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여전히 주인하면 사랑은 조건이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사랑은 반드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계산기 두들겨요. 절대 그래서 손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못하겠다 이래요. 누가 주인이야? 나지.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못하겠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야.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요거는 못하겠어. 그 소리가 나올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양보는 여기까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됐지.
더는 안 돼. 이제부터 내가 결정한다. 그 순간 사랑은 흘러가지 않고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윽박지르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은 흐를까요?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혀요. 절대 듣지 않아요. 왜요? 사랑은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절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윽박질러? 저 사람 사랑하라 그러?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내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있나요? 그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사랑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고치려고, 고쳐서 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더 사랑하려고 애쓸게요. 가 아니라고요. 그런 결단을 하실 거 없어요. 되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더 사랑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더 사랑해야지 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지.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념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사랑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노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자연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